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운전하면서 그냥 그 전화를 하죠. 제가 좀 늦게 좀 출발했는데 한 5분 정도 늦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운전하면서 발은 막 뛰고 있죠. 차 안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개척을 했는데 시찰회를 모일 때입니다. 이제 시찰회는 노회 산하에 시찰회가 있는데 1년에 이제 2번 모입니다. 근데 대개 월요일 날 아침 7시 반 정도 이제 조찬 모임을 모이는데 제 나름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생각하고 7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18분의 목사님들이 다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정말 뒷꼭지가 땡겼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가 안 늦었는데도 돌아가면서 다 악수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시찰회 모임만큼은 제가 20분 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공항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뜨는 시간이 아침 9시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대개 공항의 도착 시간을 7시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계신 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분은 대개 새벽에 3시에 기상할 겁니다. 아니 3시에 기상 못하니까 아예 잠을 안 자고 뭐 기다리고 있다가 3시 정도에 이제 택시 타고 가거나 또는 뭐 해서 이제 리무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정확하게 인천공항에 7시에는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여러분 비행기는 한 개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해외여행 갈 때 이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 비행기 타는 것만큼도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문은 아예 그냥 내가 언제든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젊은데 또는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그냥 차일피일 예수 믿는 것을 미루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개인적 종말을 언제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늘의 심판이 임해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전에 어떻게 하든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다.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빨리 좀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듣는 말씀들은 그 청중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만큼 긴박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나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도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백성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2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저는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율법에 관한 논쟁들, 안식일법에 대한 논쟁들.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 어떤 이제 예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법에 대해서도 그냥 안식일 날 병을 고쳐도 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괜찮다는 것이죠. 정결법에서도 심지어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정결법적인 어떤 율법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죽은 시체를 만져서 일으킨다든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금기를 넘어선, 이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급진적 예수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저분을, 저 사람을 살려두면 우리의 어떤 이 위치가 흔들릴 것 같다. 이 성전주의자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 세력들, 우리의 어떤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항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좀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피합니다. 즉답을 피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좀 이상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좁은 문, 사실 이것은 천국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천국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좁은 문이 굉장히 고난의 문이다 하는 것을 또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는 어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헤롯 땅, 이 헤롯이 그냥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살려두면은 이제 그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 예수 운동 때문에 우리가 좀 위협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운동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 여우는 헤롯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이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겠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그냥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많은 대적자들과 갈등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 자체가 좁은 길이고,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걸어가야 할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이 좁은 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넓은 문 또는 넓은 길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넉넉히 있다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고, 또 아무 행위도 없어도 그냥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 백성 되는 그 길에 있어서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부정하는 삶이 따르기 때문에 내려놔야 할 것들이 많고, 또 예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 행로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때로는 싸우면서 그리고 갈등하면서 이겨내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한 그 삶에 책임을 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빨리 나아가라. 그리고 빨리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구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그건 뭐냐면 문이 닫혔을 때에는 더 이상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천국문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 어느 순간 닫힙니다. 그리고 닫힌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천국문은 닫힙니다. 누구도 이제 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공적으로 닫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적으로 닫히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닫힐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 종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죽을 때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는 그 천국문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지만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내세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문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닫히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할 때도 닫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젊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구원 문제 다음에 생각하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그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번 다친 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죠. 그때 너희가 말하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이 가르치실 때 나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한 번 다친 후에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 내가 밥을 먹고 또는 말씀을 들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제자로서의 결심을 하고 그 길을 나서야 그 사람이 천국문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오토매틱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제자도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 결심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올 때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무리들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너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길에서 예수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마 유대인들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이걸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너희는 밖에 있을 것이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선민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나는 천국 밖에 있다? 나는 지금 유대인의 혈통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지? 이게 놀랄 노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시리니. 이 동서남북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작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것이고 이 이방인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거죠. 이게 혁명적 이야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길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길에서 나를 대적하며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이방인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천국문에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답답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 톰 나이트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 이 예화가 너무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어떤 농가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 이제 다 불탔어요. 근데 그 자네들을 이제 그 수습하는 과정에 어떤 암탉이 이제 불에 그을려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암탉 날개 안에 이 살아있는 이 병아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미물도 이 어떤 농가가 불 채워질 때에 암탉이 날개를 모아가지고 날개를 이제 펴서 이 새끼들을 자기 품 안에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 불에 그을려서 죽었지만은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이 새끼들은 살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암탉이 자기의 어떤 새끼들을 모으려고 하는데도 새끼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암탉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이 죽음에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다 떠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제 어떤 부활도 의미가 있지만은 또 예수님의 재림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긴박한 종말론을 사실 선포를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에 두시죠. 그리고 이제 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먼저는 긴박한 종말론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시 말해서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회가 날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놓치면은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를 먼저 은혜로 생각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할 때에 그는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비록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 되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닫힌 후에 그냥 이렇게 그 어떤 녹화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닫히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이 지금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시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게 없어서 이런 좋은 날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수 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절체절명의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남아있다 생각하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은 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